2026년 새해 첫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 딸로 불리고, 학교에서는 친구로 불리고, 선생님이 너는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고, 아니면 쟤는 맨날 사고만 쳐 라고 생각하면서 불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불리시나요? 네. 실적이 좋은 사람으로 불리실 거고, 또 우리 홍사부님은 어떻게 불리시나요? 대리로 불리시고, 좋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 사부님, 전도사님, 청년, 어린이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불리는 것이 내가 어떠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누구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아니면 또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거는 스스로만이 알고 계시겠죠? 뭐를? 하나님은 관계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하시는 반응이 있으세요. 그거는 이름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알죠? 아브라함, 사라, 야곱 등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상태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불리고 있었냐면 실패한 민족, 예루살렘을 버림받은 도시라고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들은 어떻게 불리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또 개정에 보면 황무지 이런 말들을 듣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나한테 너는 사랑도 못 받는 사람이면서 너는 부모가 버린 애잖아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사랑 못 받는 나라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태였어요. 하나님한테 너네 버림받았잖아. 너네 지금 돌아갔지만 그곳 폐허가잖아. 하나님 너희 사랑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들을 아시고 하나님은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듣고 있는 그 정체성을 먼저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4절에 또 이어서 보면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녀들이 고통받는 이름으로 그대로 두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버림받았다 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오히려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으로 이름을 바꿔줄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상황이 짠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현실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성벽 무너져 있고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좀 좋게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셨다라는 거죠. 관계 설정을 먼저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버린 백성이 아니라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이다. 백성들의 이름을 먼저 바꾸시면서 관계를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기나요? 아니요. 평통한 삶만 있지는 않아요.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싹 바꿔주지 않으세요. 먼저 너네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관계를 먼저 바꾸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불리우고 계신가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불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세례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공식적인 예식입니다. 한국에서 18세가 되면 뭐가 발급을 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증. 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주민등록증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그 증표가 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언약의 표징인 거죠. 새 이름의 유효성은 이 새로운 관계의 연속성으로 증명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얻은 이 이름이 쭉 이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올리브 나무에 대해 접붙인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나무가 나오죠? 네, 돌 올리브 나무와 참 올리브 나무가 나옵니다. 이거는 돌 올리브 나무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는 뭘까요? 참 올리브 나무입니다. 참 올리브 나무와 돌 올리브 나무인데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돌 올리브 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똑같은 올리브 나무인데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는 돌 올리브 나무. 참 올리브 나무는 재배된 좀 관리를 받고 있는 올리브 나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리브가 잘 자라서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참 올리브 나무 가지에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붙이면 열매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정답은 이주원이 맞아요. 잘 안 나와요. 야생 나무, 돌 올리브 나무에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붙이면 잘 자라요. 왜냐면 야생에 있는 올리브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대요. 근데 뿌리가 튼튼한데 열매가 예쁘게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올리브 나무를 가지를 붙이면 튼튼한 뿌리 위에서 좋은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돌 올리브 나무에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붙여야 그러니까 잘 재배를 하는 그런 재배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올리브 나무에 돌 올리브 가지를 붙였대요.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농사법으로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전했다라는 거죠. 바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몰라서 거꾸로 말한 게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참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돌 올리브 나무 가지는 돌 올리브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하나님은 세상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정상적으로 보일지라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교회 다녀서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나요? 난 무능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내가 너의 힘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되게 세상에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걱정이 되게 많아요. 돈 걱정, 관계 걱정, 가족 걱정, 건강 걱정. 걱정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의 해결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의 이름으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계신가요? 실패의 이름, 고통의 이름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기쁨과 또 소망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